물질적인 꿀맛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지혜의 말씀, 오직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으로 그 달콤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7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제 우리가 선을 속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진정으로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을 먹을 줄 알게 된다.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꿀이 뭐예요? 꿀송이보다 정말 귀하며 단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더욱더 먹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늘 강건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또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편지를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고 하니 먹으로 사람이 쓰는 먹으로 쓴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또한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편지를 하셨는데 그 편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배달되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걸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더 맛보며 그것을 맛보고 아는 자의 삶이 바로 어떻게 움직이는 편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편지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떻다? 먹으로도 아니고 돌판으로 쓴 것도 아니고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육에 어떻게 마음판에 탁 새겨졌는데 여러분 마음판에 새겼다는 건 뭐예요? 돌판에도 뭔가 막 새겨놓으면은 왜 북한에 보면은 북한에 큰 그 산들 보면은 그 산에 바위들이 있으면은 수령동지 찬양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면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갖다 탁 해놓으면은요 그게 이 바위에 새겨놓은 건 지워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세월이 흘러도 그 글씨만큼은 굉장히 뚜렷하게 남는데 그 정도로 마음판에 팍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리의 편지가 여기에 꽉 새겨져가지고 임박혀서 다닐 때마다 그 편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게 남겨지고 보여지고 읽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붙들린 바 되어라 이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기 같이 어떻게 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갓난아기는요 젖을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특성을 한번 보세요. 갓난아기들은요 자 아침 먹었어, 점심 먹었어, 저녁 먹었어 그러면 자야지 이게 아니에요. 갓난아기들 보세요. 막 젖을 찾아서 먹고 나면 조금 있어가지고 기저귀 하나 딱 가리켜치고 나면 칭칭거려요. 그래서 이게 입을 이렇게 되면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은 먹이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은 어때요? 뭐 몇 시간 간격마다 라기보다는 젖을 물려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물론 그 우유병으로 먹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간을 맞춰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두 아이를 다 초유를 먹이고 그랬는데 젖을 먹여보면 젖 먹는 아이들은 수시로 찾아요. 수시로. 그래가지고 얼마나 맛있고 달게 먹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을 때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의 젖을 얼마나 이렇게 마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숨이 컬떡컬떡 거기다가 엄마가 이제 그 아이들 젖 먹일 때가 되면 어때요? 젖이 꽉 차가지고 그것이 아주 그냥 쭉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갖다 이렇게 풀어서 먹이면은 어쩔 때는 젖줄이 딱 열리면은 젖이 쫙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먹다가 이렇게 하면서 먹어요.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그런데도 그것을요 막 정신없이 먹어요. 땀이 쭉 나면서도 먹어요. 온 몸에 힘을 다 발휘하고 이 입술에다가요. 여러분 아기들이 먹는 그 젖 빠는 힘이요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 힘을 그러니까 온 몸에 전심을 다 해가지고 젖을 빠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요. 내 온몸과 내 온 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집중하세요. 에? 날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13절 이 말씀이요.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달다. 좋다. 달다. 이게 뭐예요? 너에게 있어서 가장 단 말씀이 될 것이다. 좋다라는 건 너를 가장 유익하게 할 것이다. 너를 살리는 것이 오직 지혜의 말씀이다. 지혜의 말씀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젖을 사람마다 이게 뭐냐면 전심으로 젖을 빠는 심정으로 쭉쭉 빨아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냥 내 심령판을 골수까지 윤택해서 쭉쭉 빨아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니까 좋게 한다. 좋다라는 건 굿! 최고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이 마음은요. 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이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내 영혼에 이와 같을 줄 알아. 내 영혼이 장래가 있겠고 영혼에 이와 같을 줄을 알아라. 지혜가 영혼의 영혼까지도 어떻게 한다? 좋게 하고 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의 육신 가운데에 다시금 새 힘을 얻어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 파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부터 내 영혼까지도 어떻게 해요? 좋게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영육적인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소망이 있고 복이 있다. 이 소망이 끊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끊기질 않아요.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앙망하면서 거기에 뜻을 두고 바라봄으로 그렇게 될 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앙망하면서 늘 믿으면서 나아가는 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줄 알면서 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지혜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받으면 송이꿀처럼 달게 받으면 그것을 나에게 좋은 것으로 여겨서 전심을 다해 쭉쭉 빨아먹으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은혜가 내게 계속해서 부어지면은 무엇이 부럽지 않냐면 세상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늘 광야에서 외치면서 다녔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역청, 그 꿀을 먹으면서 다녔다, 그죠? 물 마시면서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다 그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요. 육신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왜?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뭐였어요? 선지자의 삶이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의 삶이었다고요. 예수님은 미리 전하며 예수님 앞에 오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육신에 갖다 주는 안위와 거기서 먹고 마시는 단 것과 쉬는 것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내가 앞서 오신 자의 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저에게는 소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망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님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왔다가 복음을 전하고 죽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명을 인식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지며 그것을 통하여 정말 미래와 소망을 다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여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하고 살던 어떤 걸 누리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던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참 행복하게 사네, 평안하게 사네. 아, 그렇구나, 저렇게도 살구나. 참 그래도 감사하게 저런 부분들도 있구나, 이렇게 그냥 느끼는 거지. 내 팔자, 나는 왜 이렇게 살고 내 모양은 이런 꼴이고 이러면서 계속 내 안에서 자꾸 짓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을 자꾸 이 구덩이를 파면 내 안을 거기다 집어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꿀송이와 그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는 정말 말씀을 받는 자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이 끊이지 아니하며 지혜의 말씀을 늘 우리의 생각 속에 삶 가운데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엿보지 말라는 것은 노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요. 갑자기 근데 악한 자가 나와요. 의로운 자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살아가는 종들,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말씀만을 찾아서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너를 바라보지 않지. 그것을 너희가 정말 엿보지도 마, 노리지도 마. 그의 삶 가운데 호신탐탐 노리지도 마.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도 마. 그가 얻는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안식이 아니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야. 어찌 악한 자여 네가 그 속에 들어와서 저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 이유는, 뺏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이나 감히 의인은 손도 대지 마, 노리지도 마, 바라보지도 마. 그의 삶 속에 어떻게 해보려고 들지도 마. 이유는 하나님께서, 대저 하나님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일어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네 삶은 엎드려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종에게는 갔다가 노리려고도 하지 말고 들어가려고도 하지 말고 보려고 하지도 마.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앙망하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자는 반대로 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이 소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너의 마음이 현혹되지 마. 만약에 7번 넘어졌냐? 그런다 할지라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 너의 삶이 날마다 쓰러져서 황망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같이 그저 기쁜 마음으로 전심으로 찾는 자, 그런 자에게 주신 은혜다. 세상을 보고 악인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거기에 누리지도 말고 그저 내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끝까지 가라. 별대를 향하여 끝까지 가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내게 준 사명이 있지. 그 사명만 바라보면서, 세상 바라보면서 기웃기웃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며 나아갈지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딱 한 가지예요. 사실은 그 사명 중에 한 가지인데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 편지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구제로 할 거냐, 그것을 헌신 중에서도 내 몸으로 할 거냐, 물질로 할 거냐, 시간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할 거냐, 이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요. 좀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겨나갈 거냐, 이런 삶의 모양들이 다른 것이죠. 실제 내용은 딱 한 가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네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권능으로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게 네 삶이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가시면 너희에게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 할 것과 너희가 구할 것을 알려줄 거야. 감동으로 늘 너희에게 지시하실 것이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명이 내 안에 딱 있어요. 그런 자는요, 내 사명이 있는데 어딜 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정말 그 주신 나에게 사명만 바라봐야지. 어딜 쳐다보겠어요. 사명 받았는데, 명 받았는데. 영국 해군 제독 넬슨이 싸움에 나갈 때마다 그 제군들에게, 넬슨 제독이니까 말하자면 최고의 장수잖아요. 해군 장수예요. 영국은 제군들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으로 믿는다. 항상 아침에 병사들을 딱 앞에 두고 그들 앞에 사열대 앞에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영국은 제군들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을 믿는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는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으로 믿는다. 너희의 임무는 뭐냐?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악인의 삶을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너희의 명받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나라에 가장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내가 임무를 다하는지 지금 보시고 또한 네가 임무를 다할 것을 믿고 지켜보고 계시다. 네가 정말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라. 결국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제독의 얘기를 딱 들으면 내가 영국 사람이야. 내가 이 영국을 지키는 자야. 그리고 우리 영국민들은 나를 믿고 있어. 내가 아니면 이 나라는 위험에 빠져.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병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제독은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면서 늘 앞장서서 본인이 되었어요. 1770년 같은 경우에는 루코시마라는 전쟁에서 오른쪽 눈을 잃게 돼요. 전쟁통에. 오른쪽 눈이. 1789년에는 어떻게 보면 젠투 빈센트 해전에서 오른쪽 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을 잃어요. 그래가지고 이 싸움에서 항상 꿋꿋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안 나가잖아요. 야, 내가 병사야. 내가 이제 이렇게 장애인이 됐고 내가 이런데 무슨 싸움을 나가냐. 이제는 나는 뒤에서 후방에서 저들을 지지하고 응원만 해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해군 제독이야. 난 죽어도 끝까지 바다에서 죽어야 돼. 내 사명은 해군 장교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는 나가요.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연합함대가 돼가지고 쫙 접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적의 총탄에 빡 관통했어요. 장군님! 가니까 그 쓰러져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는데도 그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금 어느 쪽이 유리한 판세요? 어느 쪽이 이기고 있어? 이걸 물어봐요. 예, 지금요 우리가 눌리는 듯 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소. 웃음을 싹 죽어가면서 뛰어요.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직분을 다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숨을 딱.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을 하였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자라면 우리가 죽어서 숨을 거둘 때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명 다 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군대가 되지 않겠어요? 이미 이 넬슨 제독은 편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구나.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되구나. 벌써 이미 편지의 내용을 다 한 거예요.
진정으로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이의 가슴팍에 있었고 이의 생명이 되었고 이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잡고 있었구나.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마지막 이의 숨을 거두면서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항망한 것을 바라보면서 헤어적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도 맹하고 아무 감각도 없고,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참 넘어지고 별짓 다 하고 난 다음에도요 상처가 나서 피가 절절 나는데 아픈지도 몰라요. 모든 기관들이 마비돼 있어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아침 되면 알아요. 여기 왜 쑤셔? 이거 피 왜 난 거야? 왜 이래? 어저께 망신창이 됐던 걸 몰라요. 세상 술에 취했는 게 이래요. 찢겼는지도 모르고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다가 나중에 깨어보니까 지옥이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허탄한 것들 부러워하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사모하지도 말아라. 오직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악인들은 결국에 마지막은 엎드러집니다. 그러니 의인의 자녀들이요, 의로운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늘 아버지의 말씀을 앞세우며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리고 살찌우며 우리를 가장 최선으로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는 너희의 양약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의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힘을 얻으시렵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렵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돈을 벌면 그 돈이 나를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 몸을 막 열심으로 단련시켜서 건강하게 하면 이 건강한 몸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의 육신에 살아가는 동안에 유익은 주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강해야 되는지. 오직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이 새벽에 믿음을 부여잡고 일주일의 시작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 세상 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아버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사람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며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주님, 저들의 것들을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저들과 우리는 이미 가야 될 길이 다릅니다. 볼 것이 다릅니다. 바라봄이 다릅니다. 들을 것이 다릅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치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볼 것이나 우리의 들을 것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늘 악한 사람 원수마귀는 와서 속삭입니다. 주여, 저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사명자들, 그 직분을 완전히 임무를 완수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온전히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